여러분 혹시 요즘 뉴스 보셔요? 뉴스를 보면 빠지지 않고 나오는 국제 세계 뉴스가 있죠. 바로 그것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입니다. 사실 전쟁이 이런 양상으로 흘러갈지 우리 중에는 아무도 몰랐어요. 보통은 3일 내에 전쟁이 끝날 것이다 하고 시작한 전쟁입니다. 러시아도 3일이면 우크라이나가 항복할 것이라고 생각했고 서방 국가도 모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 전쟁이 어느 정도 지났어요? 한 달? 사실 그 전부터 긴장감이 따지면 한 달이 좀 넘었나요? 거의 뭐 한 달이라고 합시다. 3일이 아니라 그의 10배 이상 버티고 있는데 전세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달랐습니다. 처음에요, 서방 나토나 미국에서 우크라이나 정부와 대통령에게 외국의 망명길을 열어주겠다고 했어요. 그럼 폴란드 같은 곳에 망명정부, 우리나라 상해 임시정부처럼 망명정부를 만들어주고 너희들이 거기서 장기적으로 투쟁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했을 때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거절하지요. 뭐라고요? 방탄조끼를 입고 군모 하이바 죄송합니다. 전문 용어 뭐라고 하죠? 전투모, 전투 방탄 전투모라고 해야 되나? 네, 헬멧을 쓰고 방탄 헬멧을 쓰고 국민 앞에 섰습니다. 나는 떠나지 않습니다. 나는 수도를 떠나지 않습니다. 나는 여기서 죽을 것입니다. 아마 제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죽어도 여러분이 끝까지 나라와 민족을 위해 싸워 주십시오. 라고 선언했어요. 여러분 아시죠? 지금 한 달 버틴 것도 기적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버티는 것도 기적이에요. 그런데 이미 세계 모든 사람들은 러시아 내부에서도 러시아가 진 전쟁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제 러시아의 독재자 푸틴은 명분만 찾으면 전쟁을 멈추려고 할 거예요. 그리고 전쟁 이후에 러시아는 거의 우리 세대에는 존재의 의미를 세상 역사에 찾아보기 힘든 나락으로 떨어질 지경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러시아의 군사력은요, 미국 다음 세계 2위인데 미국과 유일하게 전면전을 할 수 있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거의 세상의 모든 나라에서 거의 동시에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나라라고 생각되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 무기도 없고 재래식 무기고 그리고 항상 러시아의 어려움을 겪었던 우크라이나를 정복하지 못하고 거의 패전 지경에 이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 어제 뉴스로 장성이면 별이에요, 별. 장성만 7명 전사한 것으로 집계됩니다. 그럼 장성 7명 죽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사병들의 죽음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탈령을 하고 또 탈령을 하면 나중에 보복을 받을 수 있으니까 총을 쏴요. 자기한테 총을 쏴가지고 자해를 해서 병원으로 갑니다. 러시아 군사들이. 그것도 그냥 자해하면 또 걸리니까 우크라이나 군의 총알을 구해가지고 쏘는 거예요. 왜? 그래야 자기가 이 전투 중에 다쳤다고 하니까. 그리고 명분 없는 전쟁에 분노한 병사가 전차를 몰고 자기 지휘관을 향해서 돌진해가지고 지휘관이 사망한 사건도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왜 세계 최군사 강국 러시아가 이렇게 무너지고 있는 것인가요? 그것은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목숨보다 더 소중한 가치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목숨을 걸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무리 힘이 세고 아무리 군사가 강해도 여러분이 목숨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는 사람에게는 못 해보는 것이에요. 우리 예전 아재 개그, 이제 아재 개그가 됐습니다. 추억의 개그. 예전에 소경하고 시각장애인하고 또 청각장애인하고 싸우면 누가 이긴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게 좀 비하적인 것이 될 수 있어서 되게 조심스럽긴 하네요. 네, 그냥 그래도 한번 아는 거니까 그런 의미는 없다. 누가 이긴다고요? 예, 왜요? 예, 눈에 뵈는 게 없고 물불 가리지 않고 덤비니까요. 이게 이제 그만큼 무서울 게 없는 사람이 이긴다는 말이지 어떤 장애를 비하하고자 하는 말은 아닐 것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지금 물불 가리지가 않아요. 근데 베이는 게 없어요. 지켜야 될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 러시아는요 지킬 것이 없어요. 누구 땅에서 전쟁해요? 우크라이나에서. 자기 땅은 잃을 게 없어요. 그리고 심지어는요 전쟁에 명분이 있어요 없어요? 명분이 없어요. 수많은 그 러시아의 그 군인들이 자기는 러시아 땅에 있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우크라이나에 온 거예요. 훈련 중인 줄 알았는데. 그래서 전쟁에 참여한지 모르고 훈련 중인 줄 알았는데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이 사기가 있겠어요? 그래서 러시아가 왜 전쟁에 졌을까를 분석해 보니 군사력 문제도 아니고 무기 문제도 아니고 군대 문제도 아닌 거예요. 그들은 목숨을 걸 이유가 없는 전쟁인 거죠. 그러나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목숨을 걸어요. 놀라운 것은 우리나라도 전시에는 과거에 여성 부대도 있고 막 했었어요. 굳이 남자만 군대 간다 이런 문제로 우리나라 안 나눠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임진왜란이나 일제시대나 6.25 전쟁 때 남녀의 구분이 없었어요. 우리나라는 다 싸웠어. 행주산성이 왜 행주산성이라고요? 행주치마. 근데 지금에 와서 전쟁도 없는 이 시기에 남녀 논쟁으로 싸울 필요가 없이 논의하고 좀 합리적인 선택을 하면 나아가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거기서 뭐 어쩌니 저쩌니 이렇게 남녀의 대결 구도로 갈 필요가 없겠다. 나라를 잇는 상황에 남녀가 어디 있겠어요? 이스라엘 여러분 그 우크라이나에 그 결혼도 하지 않는 그 우리 여성들이 총을 배우고 총을 쏘고 60대 70대로 보이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총을 들어요. 왜? 내 자식들을 지키겠다. 내 자식들이 살나라, 내 손자 손녀들이 살나라를 지키겠다는 그런 나라를 이기기가 쉽지가 않았었나 봅니다. 러시아는 목숨 걸고 지킬 것이 없었어요. 그러나 우크라이나는 목숨을 걸고 목숨보다 더 소중한 가치들이 있었어요. 개전 초기만 해도 여러분 우리가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굉장히 비난했습니다. 무모하게 러시아 도발해가지고 전쟁을 일으켰다고. 물론 정치가로서는 미숙한 면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다가 그가 전직 무엇이었냐면 전직 코미디언 출신이에요. 코미디언이라서 무식해가지고 세상에 외교도 모르고 정치도 몰라서 저런다고 비난했기도 했습니다. 물론 그러나 중요한 건 그 이후에 그의 모습이에요. 그가 망명의 길이 외국 정부에 의해서 열려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기서 죽기로 결정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국민들에게 진정성 있게 호소했고 국민들도 자기 마을과 자기 시를 버리지 않고 자기 도시를 버리지 않고 지켜낸 거예요. 탱크가 오는데 여러분 주민들이 손을 잡고 그 앞에 막아섰어요. 밀어버리면 된다고요? 여러분이 탱크를 모으는 21살 청년이라고 생각해 봐요. 같은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요. 물론 뭐 러시아어를 같이 공용어로 쓰고 있으니까 그래도 같은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 같은 말을 하면서 돌아가라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 하면서 이게 구름띠처럼 이게 손을 잡고 인간띠를 형성하는데 그거 밀고 나가기 어렵습니다. 목숨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는 사람을 누가 쉽게 이기겠어요?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성경에 목숨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는 사람이 하나 등장해요. 그 사람 이름을 성경은 나봇이라고 합니다. 나봇이에요. 이 사람은 보니 생계형 농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좀 북쪽 지방에 있는 약간 평야지대를 말합니다. 고도가 좀 낮아요. 이스라엘의 대도시는 거의 좀 약간 고산지대에 있습니다. 한 500고지, 600고지 정도에 다 형성되는데 여기는 조금 더 낮은 지역이에요. 농사를 짓기 좋은 지역입니다. 그의 이름이 나봇인 것을 보니 나봇은 열매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그의 아버지가 훌륭한 농사꾼이 되어라. 이런 의미로 열심히 농사지어라는 의미로 지어진 이름 같습니다. 성실한 생계형 농부예요. 그런데 그의 집, 그의 땅, 그의 포도원 근처에 사마리아 왕 아합의 궁이 있었다고 했어요. 1절에 보면. 여러분 사마리아 왕이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사마리아는 당시에 이스라엘은 북왕국과 남왕국이 나누어져 있어요. 남왕국의 국호가 유다. 여러분 왜 유대인이라고 한 줄 아시겠어요? 그 남왕국의 후손들이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은 민족의 이름에 가깝다면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국호는 이스라엘이에요. 그냥 이스라엘. 다시 말하면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왕이라는 말은 북이스라엘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이스라엘과 이스르엘은 달라요. 이스라엘은 왕의 그 나라의 이름이고 이스라엘은 지명이에요. 아합은 사마리아의 왕이고 나봇은 이스라엘 사람인데 왜 오늘 사마리아의 왕 이 아합이 이스라엘에 왔을까요? 이스라엘에 왕의 별궁이 있어요. 별궁. 옛날 왕들은요 겨울궁, 여름궁, 그리고 주궁전 이렇게 따로 있었어요. 사마리아 성은 약간 높다고 했죠. 근데 한 300m 정도 고도가 낮아요. 이스라엘에 있는 이 아합의 성은. 그러면 여름에 갈까요? 겨울에 갈까요? 예? 겨울에요? 그렇죠. 겨울에는 위가 춥잖아요. 따뜻한 데를 가야 돼. 그래서 약간 고도가 낮은 곳에 여름 궁전으로 있었던 지역이라. 근데 그 옆에 바로 너무너무 경치가 좋은 아합의 그 여름 궁전이 있었는데 이스라엘에 참 경치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자주 거기를 가고 싶었어. 근데 딱 그 왕궁 옆에 오개치가 하나 있네. 그게 뭐예요? 포도원이 하나 있는데 저게 전망을 가려. 뷰를 가리는 거예요. 딱 보니까. 저것만 이렇게 땅이 이렇게 생겼는데 저것만 야 지중해가 다 보이고 광야가 다 보이고 평야가 다 보이고 저 산까지 다 보일 수 있는데 저게 하나 딱 여러분 진짜 부자는요 사고 싶은 땅 있으면 아무리 비싸도 삽니다. 그 땅이 여러분 그런 마음이 안 들죠 여러분은? 야, 우리가 진짜 부자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진짜 부자는 아무리 비싸도 그 땅이 마음에 들면 사요. 사 가치가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비싸면 안 사잖아요. 우리가 아직 부자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나봇의 포도원을 사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한번 꽂히면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혹시 뭐 물건 사고 싶어가지고 핸드폰이나 이렇게 뭐 인터넷 PC 계속 클릭하면서 본 적 있죠. 근데 계속 보다 보면 사져요, 안 사져요? 그걸 전문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요즘에 펌프질이라고 하더라고. 펌프질이 시작됐다. 누가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계속 받아보면 계속 이 펌프질이 돼가 나중에는 사게 되는데 지금 나봇의 마음에 펌프질이 시작된 거죠. 사자, 빼앗자. 나봇이 아니라 아합이요. 그래 아합이 다 그 땅을 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 땅을 내가 차지할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쉽게 생각했어요. 왜? 첫 번째 돈이 있으니까. 두 번째 왕이니까. 쉽죠. 권력이 있고 돈이 있는데 저 땅을 차지하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이미 이스라엘은 전부 다 자기가 딱 권력과 돈으로 장악하고 있는데 시골의 농부가 자기 말을 뭐 거역하리라 생각해 본 적이 없을 거예요. 찾아갑니다. 만났어요. 이 땅 내가 시세보다 더 쳐줄 테니 나한테 팔아라. 아니요. 안 팔아요. 깜짝 놀랍니다. 깜짝 놀라요. 아니 그러면 다른 더 좋은 포도원하고 내가 대토 바꿔줄 테니 팔아라. 바꾸자. 아니요. 저는 팔 수 없습니다. 그리고 팔 수 없는 이유를 이렇게 말해요. 조상들의 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할 수 없습니다. 이 말이 여러분 무슨 말인 것 같아요? 조상들의 유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왕이셔 당신의 명령도 크지만 나에게는 하나님의 명령이 더 큽니다. 여러분 오늘날 자본주의 시대에 우리의 사고로는요 돈 더 준다는데 안 팔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나 같으면 팔겠어요 안 팔겠어요? 저도 팝니다. 대한민국이라면 제가 팝니다. 오늘날이라면 더 좋은 땅으로 바꿔준다고 하면 팔아요 안 팔아요? 팔고 바꿉니다. 저라도 그렇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가치를 알아야 돼요. 나봇에게 있어서의 땅은 우리랑 다른 의미가 있어요. 성경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레위기 25장 23절. 저거는 우리 청소년들은 써놓으십시오. 노트에 가지고 성경 오늘 설교 노트에 써놓으시길 바랍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게 이스라엘에만 있었던 정신이에요. 정신. 하나님의 법이에요. 다른 나라는 없어요. 다른 나라는 땅이 다 누구 땅이에요? 왕의 땅이에요. 왕의 땅. 왕국이잖아요. 절대 왕국이니까 다 왕의 것이에요. 그리고 왕이 신하들에게 나누어줘. 녹봉이라고 해죠. 우리나라도 있었어요. 예전에. 나누어줘. 그리고 또 거두어들이기도 해. 역적이 돼가지고 그 가문이 파멸되면 거두어들여 또 국가 토지가 돼요. 또 공을 세우면 또 나눠주기도 해요. 그런데 이스라엘만큼은 땅이 소유주가 사람이 아니에요. 토지의 소유주, 땅의 소유주는 누구예요?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토지를 매매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딱 정해놨어요. 예외의 조항이 있어요. 매매하되 어디서만 해야 되냐? 일단은 집안 내에서, 한 가문 내에서, 그리고 조금 넓게 가면 한 지파 내에서. 그래서 다른 지파로 이렇게 땅이 넘어가지 않도록 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왜? 나중에 알겠지만 이것이 이스라엘의 모든 정치, 경제, 복지, 정의의 시작이에요. 땅이 누군가의 소유가 되면서부터 우리 지난주에 그랬죠. 정의라는 것이 무너지기 시작해요. 사유재산을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사유재산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사유재산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땅만큼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런데 임시 관리자를 세우는 거예요. 누구예요? 살아있는 동안에 그 사람에게, 그 자손에게 물려주는 거예요. 그러나 땅은 하나님의 것이다. 왕의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나봇이 땅을 팔 수 없는 이유가 뭐예요? 바로 근본적인 이유는 조상들에게 물려받은 땅입니다 라는 말은 레위기 25장 23절에 근거한 말이에요. 땅은 제 것이 아닙니다. 조상들에게 물려받은 땅이고 우리 조상님들은 하나님께 받은 땅입니다. 나는 여기서 농사 짓다가 죽을 농부입니다. 내 목숨보다 중요해요. 제가 이제 나이 먹은 농부로 이제 살 날이 얼마나 남았겠습니까? 저도 이 땅을 물려받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을, 우리 조상들에게 물려받은 이 땅을 우리 자손들에게 물려줘야 합니다. 이 땅은 내 것이 아니니까 제가 임금님께 드릴 수 없습니다. 이게 본 뜻인데 이 말을 들은 아합은 어땠어요? 성계문이 화가 났어. 왜 화가 났을까요? 마음대로 안 되니까. 마음대로 하니까 화가 난 거야. 자존심이 상했어. 지금 여러분 임금의 왕의 명령을 어긴다는 것은 목숨을 내놓는 거예요. 단순하게 그냥 한 게 아니에요. 아합은 그럴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 전에도 많은 사람을 죽였고 많은 반대 세력을 죽였고 많은 선지자들을 죽였고 많은 참된 예언자들을 죽인 사람이에요. 근데 이건 늙은 농부로부터 땅 하나 못 뺏겠어요? 근데 화가 났어. 왜? 대놓고 신하들 앞에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멸시받은 것 같으니까 화가 났어. 이 나봇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게 물려받은 유업과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아합에게 중요한 건 자기 자존심인가 봐요. 자기 자존심으로 싸우는 사람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우는 사람하고 누가 이기겠어요?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전쟁 아닐까요? 하나님은 누구의 편이에요? 나봇의 편인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합이 많이 마음이 상했어요. 자존심이 상했어요. 아합은 자기의 물질, 권력, 자존심이 중요한 사람이라면 나봇은 그보다 더 가치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명령이 중요한 사람이에요. 영적인 가치를 아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나 이 아합은 물질적 가치만 아는 사람이에요. 거기다가 화가 나가지고 막 화를 내고 있는데 이제 여기 화가 났다는 것은요. 아합도 뭘 안다는 거예요. 저 말씀을 안다는 거 아니에요. 저 말씀을 아니까 주인이 거절하면 마음대로 뺏을 수 없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는 나는데 명분이 없으니 막 화가 더 나는 거죠. 거기에 화가 나가지고 씩씩대고 있는데 그 자기 부인이 딱 등장합니다. 그 이름도 유명한 이름이 뭐라고요? 이세벨이 딱 등장해요. 여러분 알아놓으셔야 됩니다. 두 사람은 알아야 돼요. 성경에 왕 중에 아합왕하고 그의 부인 이세벨은 알아야 돼. 악녀 중에 악녀.
왕이시여 왜 그렇게 화가 나 있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에 나봇이라는 자가 힘없는 농부 주제에, 늙은 농부 주제에 저 땅을 내가 돈을 준다고 해도 팔지 않는다고 하고 나한테 줄 수가 없대! 막 화가 나가 있으니까 이세벨이 웃어요. 비웃어. 누구를 비웃어요? 왕을 비웃어. 자기 남편을. 아이고 네가 왕이냐? 그거 하나 못 뺏어가지고. 그러나 그것을 또 편하면 안 되죠. 왕이시여 걱정하지 마소서. 내가 빼앗아 드리겠습니다. 내가 저 땅을 당신의 것으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왜 우리가 불신결혼을 조심해야 하는지 여기서 나옵니다. 아합은 비록 왕이라도 그래도 이스라엘 사람이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저 말씀을 알아. 그리고 백성들을 의식해요. 근데 이세벨은 이스라엘 여자가 아니에요. 시돈 땅 바알 제사장의 딸이에요. 그리고 바알의 제사장이며 시돈의 왕. 시돈은 그 바알의 제사장이 왕까지도 겸하고 있는 신정 일치국가예요. 그러니까 시돈의 왕의 딸이며 바알 제사장의 딸이었던 이세벨은 어렸을 때부터 어떤 왕을 머릿속에 개념을 갖고 있냐면 절대왕, 신과 동일시되는 왕. 원하면 어떤 이의 생명도 빼앗을 수 있는 왕, 어떤 이의 재산도 빼앗아 올 수 있는 왕. 공이나 정 이런 거 없어. 왕이 공이고 왕이 법이고 왕이 명분이고 이런 데서 살다가 온 사람인데 여러분 아시죠? 이스라엘은 신정국가예요, 왕정국가예요? 신정국가라고 하기에는 왕이 또 있네. 왕정국가요, 또 신정국가요? 왕정국가라고 하기에는 또 하나님이 있네. 그래서 제가 용어를 찾아봤습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 그러니까 어느 한 주석의 이름을 제가 써왔는데 신정왕국. 하나님이 계시지만 왕을 통해서 대리로 다스리는 나라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왕의 왕이 있는 나라예요. 하나님의 법으로 왕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뜻 안에서 왕이 하나님에게 백성들을 하나님에게로 인도하는 나라. 그래서 때로는 힘도 있어야 되지만 때로는 섬겨야 되고 그런 왕이라는 거죠. 근데 이세벨의 머릿속에는 그런 왕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냥 빼앗으면 되지. 왕이 명분을 원한다고? 그럼 임금님은 모르는 척 하십시오. 제가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끔 요즘 정치가 중에 그런 사람들 많더라고요. 부인이 받았는데 나는 몰랐습니다. 그런 경우 있을 수 있어요. 가끔 있을 수 있지만 액수가 크다면 그게 가능할까요? 가끔 그런 경우 있어요. 여러분이 명절 때나 선물을 저희 가정에 저도 제 아내에게 예를 들면 사과 한 박스 이렇게 전달할 경우 있잖아요. 그럼 제가 나중에 아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 누가 주셨지? 이거 누가 그때 몰랐네 하는 거 있어요. 그럴 수는 있어. 근데 여러분 만약 액수가 누가 우리 집에 갑자기 30억을 주고 갔는데 말 안 할까요? 할까요? 안 할 수가 없지. 근데 오늘 이세벨은 조용히 움직입니다. 조용히 움직이지만 왕이 묵인을 해요. 아합이. 어떻게 하냐? 편지를 씁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아합 왕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이미 실세는 누구예요? 이미 비선 실세가 있으면 그 나라 정치는 끝난 거예요. 지금은 사면됐지만 박근혜 정권이 탄핵된 이유가 뭐예요? 비선 실세가 있었기 때문 아니에요. 북이스라엘 비선 실세는 누구예요? 이세벨인 거예요. 왕보다 더 센 사람이에요, 사실은. 이 사람이 편지를 써요, 왕의 이름으로. 이세벨이. 누가 편지를 썼냐면 그 성읍의 관리들에게 장로 또는 관리 써가지고 어떻게 해요? 재판을 열어라. 나봇이 왕과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제명으로 재판을 열어라. 근데 여러분 나봇이 얼마나 진실하고 순전한 사람인지 그 지역 사람들은 알까 모를까요? 다 알아. 동네에선 다 알아. 시골 동네 참 이상하대요. 이상해. 내가 분명히 그 집 갈 때 아무도 나를 본 사람이 없는데 그 다음날 보면 내가 왔다 간지 다 알아. 누구 집에 누가 왔다 갔다며? 아니 나 아무도 걔도 안 짖었어. 근데 어떻게 다 아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시골이에요.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어떤 의로운 사람인지 모르는 사람 한 명도 없어. 관료들도 모를 수가 없어. 나 왕의 편지 부들부들 떨다가 가짜 증인을 세워 재판을 열기 시작합니다. 왕과 하나님을 모독한 죄로. 그리고 여기 보면 건달 둘을 세웠다고 하거든요. 건달인데 개역 성경에는 뭐라고 나오면 비류 뭐냐면 건달.
이게 참 설명하기가 비유가 오히려 나아 보이는데 비유는 또 어렵잖아요. 건달이 뭐예요, 여러분? 건달이 뭐예요? 동네 건달은 어떤 사람이라고 그래요? 양아치하고 또 다른가요? 이 다 전문적인 용어라 우리가 양아치가 맞을 성경에서 양아치 두 사람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으면 더 이해가 쉬웠으려나? 조금 더 나아가보면 돈이면 무엇이든지 하는 사람. 요즘은 이제 도시가 돼가지고 이웃에 이런 문화가 없는데 예전에 동네 가면 돈이면 돈 받고 허드렛 일을 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돈에. 그러면 좀 어려운 일이면 그 집 가서 돈 주고 부탁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 예전에 집에서 그 개 잡아주는 분도 있어, 전문적으로 동네에서. 그럼 그분한테 돈 주고 부탁하면 그분이 꼭 개도 잡아줘. 죄송합니다. 예전에 이제 옛날 우리의 또 모습이니까. 이 사람들은 돈이면 무엇이든 하는 살인 청부업자 같은 사람들이에요. 돈이면 사람 생명도 죽일 수 있는 사람, 살인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 두 사람을 찾아가지고 돈을 줘요. 마을의 관리들이. 왜 두 명을 세웠을까요? 두 증인법이라는 게 있어요. 성경이나 그래서 항상 증인을 세울 때는 최소 몇 명? 두 명 이상 세워요. 그래야 법정에서 그 효력이 있어요. 한 사람이 증언하는 것은 효력이 없어. 그래서 두 명 이상 증언해야 돼. 그래서 두 사람의 건달을 관료들이 세웁니다. 관리들이.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봤다는 거야. 들었다는 거지. 이 사람이 하나님을 욕하고 왕을 욕했다는 것을 자기 들었다는 거야. 그리고 어떻게 해요? 신성모독죄, 왕모독죄를 적용해서 사형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성 밖으로 데려가서 온 마을 사람들이 돌로 쳐 죽여요. 자 보세요. 그 성의 관리들이 나봇의 정직한 그 의로움, 억울함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그 건달 두 사람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왜 조용하십니까, 갑자기? 여러분이 말 안 하면 그 건달이 되는 거예요.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마을 밖에 나가서 성 밖에서 돌을 던졌던 마을 사람들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다 알아. 이거 모를 수가 없어요. 그런데 형식적으로 딱 만들어. 이게 왜 가능한 줄 아세요? 이세벨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이세벨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세벨이 생각하는 왕은 이방 나라의 왕과 같이 신과 동격인 왕이에요. 국민의 생명은 중요하지 않고 원하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세벨을 위하여 예언해주는 예언자들이 많아요. 누구예요? 먼저 바알과 아세라의 예언자들이에요. 이세벨이 시집 올 때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들을 데리고 와요. 그리고 그들을 온 이스라엘 안에 다 퍼뜨려서 아맘리의 바알과 아세라 종교를 퍼뜨립니다. 그리고 엘리야처럼 의로운 예언자들은 다 죽이거나 또는 거짓 선지자, 권력과 왕에게 아부하는 가짜 선지자들만 살아남게 돼요.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았지만 나중에 나봇의 아들들이 있다는 것을 또 알고 아들들까지 죽입니다. 완벽한 완전 범죄로 그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왕의 명령에 거역한 사람은 이렇게 된다는 것을 본보기로 세상에 보여줍니다. 자, 우리 여기서 오늘 교훈 몇 가지를 찾아봅시다. 나봇과 아합은 우리가 얼뜻 보기에는 나봇이 억울하게 죽었기 때문에 진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 편에서 승자는 누구예요? 나봇이에요.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아합은요, 나중에 더 비참한 말로를 맞이합니다. 여러분, 아합의 시대와 오늘날 시대가 너무 비슷한 거 아십니까? 아합의 시대는요, 이스라엘 역사, 북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경제적으로 번영하던 때입니다. 신기하죠? 죄는 많이 지은데 더 경제적으로 번영했어. 이게 경제적으로 가장 번영할 때, 외교적으로 가장 강성할 때요. 그러니 외국에서 다른 그 왕의 딸을 신부로 맞아가지고 정략결혼을 맺었잖아요. 그러니까 외교적으로 굉장히 지금 앞서가고 있을 때고 발전할 때요. 왕성할 때요. 종교적으로도 타 종교들이 많이 가나안의 전통 종교들이 침투해 들어올 때, 오늘날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대한민국이요, 역사상 가장 잘 사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가장 번영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종교도 가장 많아져. 기독교, 뭐 불교, 천주교 떠나서 무속, 뭐 여러 가지 떠나서 가장 왕성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봇과 같은 사람들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시대에 있어요. 아합의 시대의 나봇과 같은 사람은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왜? 의로움 때문에 죽기 십상이에요. 오늘날도 안타깝게도 나봇과 같이 목숨보다 더 소중한 가치를 지키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아합이 되든지 아합 왕에 굴복하든지 목숨을 위해서, 물질을 위해서 재물을 그리고 모든 것을 갖다 바칠 수 있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숨보다 더 소중한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명예를 위해서, 물질을 위해서면 자기 신앙도 팔고 양심도 파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시간상 여러분 오늘 주보 한번 보시고요. 방송을 예배 드신 분도 오늘은 밴드의 주보를 파일로, 한글 파일로 올려놨나요? 아직 안 올렸어요? 네, 지금 올리십시오. 지금 올라갈 것입니다. 주보를 올린 이유는 제가 간단한 글을 하나 소개했어요. 이 글은 미국 UCLA에서 한국학 또는 한국 기독교학 교수로 굉장히 존경받고 인정받고 계신 옥성득 교수의 2월 1일 날 올라온 글입니다. 선거 전에 올라왔지만 선거 이후에 제가 일부러 실게 됩니다. 다 지금 읽어보지 마세요. 제가 설명해드릴게요. 이따 끝나고 읽어보세요. 제가 대충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저를 보십시오. 제목만 보시면 됩니다. 한국 정치는 무교보다 혹세에 무민하는 예언이 문제다. 이 말이 무슨 뜻인가만 제가 설명해 드릴 테니 읽어보는 건 여러분이 예배 끝나고 또 집에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미국 작년 미국에 대선이 있었죠? 네. 미국의 그 공화당 대표는 누가 나왔어요? 트럼프. 민주당 대표는요? 바이든, 현 대통령 바이든. 그때 미국에서 예언이 일어났어요. 예언. 보수 우파 기독교. 좋게 말하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좀 실제적으로 말하면 극우 기독교 세력들, 종말론에 사로잡힌 극우 기독교 세력들이 하나님이 계시를 주셨다고, 우리나라의 대통령 누가 돼야 된다고? 트럼프가 돼야 된다고 예언하고 선거에 개입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뭘 거부하기 시작하냐면 백신을 거부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백신 거부 운동, 대선 개입 운동, 트럼프 당선 운동을 보수 극우 세력들이 하기 시작하고 그들이 예언에 맞물려서 예언을 해요. 결과만 말할게요. 그 예언이 맞았어요? 틀렸어요? 틀렸죠. 지금 미국 대통령은 바이든이 됐으니까 틀렸죠. 그러나 그들은 아직도 그 예언에 있어서 굴복하지 않고 계속해서 부정선거니 하면서 했고, 계속해서 그분들 중심으로 백신 거부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백신 거부 운동이 두 가지가 있어요. 아까 말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이유로 한 사람들도 있지만 또 건강상의 이유로 한 사람이 있어요. 건강상의 이유로 백신이 안 맞은 것은 괜찮다 안 괜찮다? 그건 괜찮지. 건강 때문에 내가 염려돼가지고 백신의 부작용 때문에 내 생명과 우리 가족의 생명이 잃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맞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나라도 누가 좀 아프고 병들고 그러면 안 맞겠다. 코로나는 좀 조심하면 되지만, 근데 제가 말하는 것은 정치적인 신념, 종교적인 신념으로 이게 교묘하게 얽혀져 있어가지고 그들이 음모론을 퍼뜨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백신 안에 뭐가 들어있다냐면 무슨 칩이 들어있다는 말까지 퍼뜨립니다. 이게 참 우매하지요. 그런데 그 세력이 이제 한국하고도 연결돼. 좀 이따 얘기해서 한국은 아무튼 그 미국의 가짜 예언이 자꾸 미국 정치에 개입하는 형국이 앞으로도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일어나고 있고 우리 한국에도 마찬가지인데 한국은 두 가지로. 한국은 먼저 우리 한국 역사에 계속 예언이 개입한 역사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예를 들어보면 궁예가 처음 왕권을 잡고 새로운 왕조를 세울 때 자기가 미륵불이라는 예언을 받고 등장을 해요. 미륵불이 뭐예요? 미륵불은 우리로 말하면 메시아예요. 재림하는 메시아. 세상을 심판하고 새로운 세상을 세울 왕 같은 메시아는 거죠. 자기가 미륵불이고 그리고 이제 왕이 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세상을 구원하겠다는 명분과 그 예언으로 우리나라에 등극한 역사가 있어요. 우리는
고려 그 이전부터 조선시대까지 계속 이 예언. 근데 우리는 예언이라고 하지만 전통적으로 이것을 도참이라고, 도참 사상이라고 해요. 도교에서 나온 거예요, 도교. 도사님들이 보통 예언을 해요. 점쟁이들은 보통 뭘 쳐요? 점을 쳐. 무당들은 구슬해. 이 도참은 누가 하는 거예요? 주로 도사들이 하는 거예요. 도사. 우리가 그러니까 달라요. 여러분 보통 무당은 남자 여자예요. 여자가 많죠. 단골레들이 여자가 많아요. 이게 무당이라면 도사들은 주로 수염 하고 요즘에 TV에서 여러분 사진에서 많이 봤던 천공 스님은 도사예요, 무당이에요? 도사입니다. 제가 정확히 도참 사상은 도사에 의해서 이렇게 흘러내려오는 건데 우리나라 역사가 수천 년이에요. 모든 정치에 개입해오고 지금까지 오고 있어요. 이성계가 그냥 위화도 왜군을 해가지고 역성혁명을 일으킨 것이 아니라 그도 도참 사상으로 예언을 받아요. 그리고 확신을 가져요. 종교적인 신념이 있어. 내가 예언된 사람이다. 내가 왕이다. 뭐 자세한 이야기는 여러분이 역사 공부를 더 하시면 다 나옵니다. 우리나라 조선의 왕이 살해당하거나 왕이 제거되고 새로운 왕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그때도 도참 사상이 등장합니다. 사실 도교적인 거예요. 도교적인 거. 그래서 어떤 왕을 죽이기도 하고 새로운 왕을 살리기도 하고 조카가 올라가기도 하고 삼촌이 올라가기도 하고 이런 역사가 있어. 제일 대표적인 예가 나왔지만 우리 여기 주보에 조금 캡처를 해놨는데 정감록 같은 경우 조선시대 우리가 알고 있는 정감록 같은 것이 도참 사상에 기반한 예언인 거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예언, 도참. 자, 다시 접겠습니다. 더 와서. 그래서 오늘날 왜 연결이 되나? 여러분 혹시 우리 청소년들은 모를 수 있겠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전 대통령이 왜 탄핵된 줄 아세요? 누구 때문에? 비선 실세 때문에. 그 비선 실세 이름이 최순실이에요. 물론 진짜 본명은 따로 있다고 합니다. 서훈인가? 그죠? 최순실이에요. 언제부터 최순실한테 정신적으로 아합 왕이 이세벨에게 정신적으로 노예 삶을 살았던 것처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자기가 판단을 못해요. 모든 것을 다 물어봐. 최순실에게. 언제부터 그랬냐? 최순실 아버지 때부터 대를 이어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매여 있는 거예요. 그럼 최순실의 아버지가 누구냐? 여러분 우리에게 알려지기는 최퇴민 목사라고 알려져 있어요. 목사가 맞냐 틀리냐? 맞아요, 틀려요.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왜? 사람들이 목사라고 부르니까 맞긴 해요. 그러나 그분 신학교에 간 적도 없고 정통교단에서 안수받은 적이 없다. 원래 족보를 따져볼게요. 계룡산의 도사님이셨습니다. 셨다고 하면 또 너무 극존칭이네요. 계룡산에서 도사를 그분이 어떤 사람이냐? 요즘으로 하면 도참 사상을 설파하는 예언자인 거예요. 우리나라도 정치가들은 지금도 국회의원 그리고 대선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도사들 찾아가서 만납니다. 그래서 불안한 마음을 의지하기도 하면서 또는 이용하기도 해요. 도사들이 말하면 그 사람들이 믿거든. 민중들이 따르거든. 그러니까 그걸 이용했는데 박정희 전 대통령이 최태민이라고 부른 도사를 청와대로 데리고 와요. 그리고 당시에 이 박정희 군부 독재 항거했던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어요. 사실은 기독교에는 여러 색깔이 있어요. 기독교도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보수만 있는 게 아니라 진보도 있고 중도도 있고 막 그래요. 또 때에 따라서 등장하고 또 사라지는 민초들도 많아요. 당시에는 기독교의 대세가 박정희 대통령을 독재라고 타도할 때예요. 기독교를 견제해야 되겠는데 잘못하면 정치가 종교를 탄압한다 보이잖아요. 머리를 쓴 거예요. 이세벨을 세운 거지. 또 이세벨을 세운 거지. 이세벨이 빼앗아가지고 왕을 주면 왕은 그냥 손 안 대고 코 푼 거잖아요. 기성 정통 기독교 그리고 저항하는 기독교인들을 위해서 어용 기독교 단체를 사사로 만듭니다. 사설로. 그리고 자기들끼리 목사라고 부르고 최태민 목사라고 그때부터 도사를 목사라고 탈바꿈시킵니다. 다 알죠? 이건 다 이러면 아는 바예요. 그 최태민이 도사. 오늘날 지금 이번이 몇 대 대선인지 모르겠어요. 20대요? 20대 대선에 또 여전히 도사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는 예언이 등장하고 있어요. 우파,
아니, 극우 기독교 세력은 누가 대통령이 돼야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했었어요. 토사들도 누가 대통령이 된다고 도참 사상을 설파하면서 맞춰가고 있어요. 옥성득 교수의 말에 의하면 한국 정치는 무교보다 오히려 예언, 도참 사상이 문제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독교 내부에 있는 가짜 예언이 문제라고 말하는 것은 그게 이 글에서 그랬는가 모르겠어요. 다른 글에서 그랬어요. 이 비슷한 글을 여러 개를 써가지고 그분이 하는 말이 구술을 잘못하면 수백에서 수천만 원 손해를 보지만 도참 사상으로 왕조가 잘못 세워지거나 도읍을 잘못 정하게 되면 수조, 수천조 국가적 손실이 일어나서 국가의 흥망성쇠가 결정될 수도 있다라는 역사적 근거. 실증주의 역사가입니다. 실증주의 역사가. 다시 돌아옵시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합 시대에도 예언자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무엇을 두려워하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정치, 권력과 물질을 추구하는 예언자들이에요. 아합 시대에도 도사가 있었어. 그들은 도사가 누구냐면 바알과 아세라의 제사장들이에요. 오늘날도 교회가 가짜 예언에 휘둘리면 안 된다. 우리가 중심을 잡고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길어서 읽지 않았지만 우리가 16절까지 읽었지만 17절 이후에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냅니다. 우리 시대 엘리야가 필요합니다. 이제 한국교회는 엘리야가 됩시다. 아합도 되지 말고 거짓 선지자도 되지 말고 엘리야가 됩시다. 한국교회는 지금 거짓 예언에 휘둘리고 한국 사회는 거짓 도참 사상에 휘둘리며 아닌 건 아니라고 해요. 제가 지금 정치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좀 종교적인 것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후보를 정치적으로 비난하는 게 결코 아니고 종교적인 이유로 비난하는 거예요. 목사니까 내가. 목사니까. 종교적인 이유로만 한다는 거예요. 우리 시대는 엘리야가 필요합니다. 아합과 이세벨을 향해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심판 예언을 하라고 보냅니다. 그리고 이 나봇의 포도원을 약탈한, 탈취한 아합 앞에 엘리야가 딱 등장해요. 아합이 벌벌벌 떱니다. 아합이 엄청나게 무서워해요, 엘리야를. 부정한 한국 사회가 교회를 무서워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정의롭고, 우리가 올바르고, 우리가 희생해야 하고, 우리가 섬겨야 하는 거예요. 한국 교회에 엘리야가 필요합니다. 한국 교회 나봇이 필요해요. 한국 교회 성도들이 나봇의 생각과 신앙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의 권력보다도 물질보다도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 이번에 선거 결과를 딱 열어보니 저는 이제 알고 있었지만 가끔은 소수는 종교적인 신념으로 선거한 분들도 계셔요.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종교적인 이유라면 민주당이 지난 보니까 코로나 때 보니까 교회를 너무너무 탄압하고 예배도 못 드리게 하고 그리고 다 잘못해서 신천지는 감싸주고 교회만 뭐라고 했다 이렇게 해서 안 좋은 감정을 갖고 있는 기독교인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다 거짓은 아니에요. 그런 이유로 선거한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또는 아까 말했던 민주당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당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차별금지법 안에 동성애 옹호 조항이나 이런 조항을 반대하기 때문에 거부하는 것,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근데 대부분 기독교에서 반대한 분들은 그런 명분으로 하지만 그건 명분이고 선거 결과를 보니 그렇게 실제적으로 그 이유로 선거한 사람이 있더라 없더라? 제가 선거 결과를 여러분 봐서 알잖아요. 우리나라를 딱 지도로 나누어 보니 어느 지역에서 기독교와 상관없이 종교와 상관없이 신앙과 상관없이 선거 결과가 나와요. 무엇으로 결정됐어요? 이번 선거는 부동산 선거였다. 이번에 선거는 말은 신념이고 말은 신앙이고 말은 믿음이고 하지만 결국은 대세는 뭘로 갈라진 거예요?
부동산 광주에서 40%가 나온 동네가 있잖아요. 그 동네를 비난하는 건 아니지만 그분들은 거기는 뭐 기독교인이 없었을까? 도참 사상이든 무당이든 도사든 상관없어. 나는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내 집값이. 그래서 집값이 오른 사람은 떨어질까 봐서 찍고, 집이 없는 사람은 화가 나서 찍고. 이게 이번 선거라면서요. 맞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무능한 게 이게 맞아요. 진보는 무능하고 보수는 부패한다는 말이 어쩜 이렇게 맞는지 모르겠어. 왜 이 딜레마를 해석을 좀 능력 있는 진보가 좀 나왔으면 좋겠고, 깨끗한 보수가 나온다면 우리가 누구라도 밀어주지 않을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솔직히 말하면 정책만 보세요. 대통령 선거 공약 보면 보수와 진보가 없어요. 다 보수, 진보 좋은 공약은 다 갖고 왔어. 그럼 이미 정치적으로는 우리는 공약으로는 진보, 보수 없는 사회에 살고 있어요. 문제는 기독교인들이 말은, 목사들이 말은, 성도들이 말은 신앙하고 믿음하고 성경적 가치를 말하고 있었으나 실제 표 결과를 보니 믿음으로 선거한 사람 거의 없더라. 신앙으로 선거한 사람 거의 없더라. 다 뭘로 선거했어요? 대부분 상당수 내 집값 기준으로, 내 부동산 가치 기준으로 했다는, 나봇이 사라진 시대예요.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 사람이 됩시다. 우리 청소년들 하다 보면 힘 빠질 거예요. 공부하다 보면 힘 빠질 때가 있어. 내가 왜 공부해야 되지? 꼭 공부해야 되나? 진짜 목숨을 걸 만한 그 가치를 찾으면요, 됩니다. 됩니다. 힘이 들고 어렵고 내가 꼭 주의 일을 이렇게 해야 되나? 내가 나 혼자 이렇게 힘들게 믿어야 되나? 다른 사람들은 안 그런데 왜 나 혼자 이렇게 힘들게 믿어야 되나? 목숨보다 더 중요한 가치를 발견한 사람은 목숨 걸 만한 사람이, 여러분, 아합을 이깁니다. 세상을 이깁니다. 우리 시대에 나봇이 필요하고 엘리야가 필요해요. 이제 우리 교회는 나봇이 될까요? 엘리야가 될까요? 물론 나봇이 기본적으로 생계형으로는 생활전선에서는 나봇으로 살아야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다 엘리야 예언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그냥 여기서 약하게 살지 말고 학교에 가면 엘리야가 되십시오. 자, 우리 청소년부를 축복합시다. 당신들은 학교 엘리야입니다. 시작. 부끄러워서 땅만 쳐다보지 말고 여기를 좀 봐주세요. 자, 여러분은 세상의 엘리야입니다. 시작. 당신은 세상의 엘리야입니다. 아합 왕이 제일 무서워했는데 수많은 가짜 예언자는 하나도 안 무서워했어요. 누구 한 사람은 무서워했어요? 엘리야 선지자만 무서워했어요. 지금 세상에 한국교회 무서워해요, 안 무서워해요? 이유는 가짜 예언자니까요. 권력 앞에, 경제적인 이익 앞에 교회가 굴복하고 타협하니까요. 불의도 눈 감으니까요. 아합이 잘못이 있고 나봇은 잘못이 없다는 건 세상이 다 알았지만 다 그냥 흘러가. 좋은 게 좋은 거예요.